지금부터 49제 법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이 보고 연불 한 것은 제일 처음에 평풍 뒤에서 목욕제기하면서 생전에 몸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상처 있고 슬프고 괴로운 걸 씻어내는 의식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부처님께 변호사 선임, 오늘 이제 49제니까 염라대왕 앞에 심판을 받는데, 원래는 7번 해서 심판관이 다 달라요. 근데 오늘은 이제 주장보살 라마미탑을 변호사가 돼서, 이분이 생전에 설사 실수가 있고 마음에 아픔이 있더라고 정상 참작을 해서 좋은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지금 이제 일종의 백을 썼다. 부처님께 공양도 드리고 이러면서 잘 좀 부탁합니다 이랬다는 거요. 그리고 이제 원래 49제와 천도제의 핵심은 그런 것은 지금 가변 주변의 장엄으로서 필요한 절차이고, 핵심은 지금 이제 제가 마인드 체인지, 즉 말하면은 우리 영가님의 김원식 씨, 이분의 마음을 달래주고 생각을 바꿔주고, 그래서 극락왕생 하는데 기초가 되는 말을 해주는 것이 이제 핵심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한마디 해드리려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아는 신도분이 사는 게 귀찮아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이러고 와서 상담을 요청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힘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해라 이랬어요. 너는 무엇이 힘드냐? 돈 버는 게 힘들고 직장에서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힘들어 죽겠다. 지는 눈에 보인대요. 상대방이 시기질도 하고 자기를 이간질하고 자기를 디스하는 게 보인대요. 근데 그거를 꼭 참고 있으려니까 몇 년 정도는 뭐 자기가 놀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면서 힐링을 해서 에이씨 술 먹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몇 년 흐르니까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니까, 정말 하면 상사 막 반말하고 닥달하고, 아, 이 나쁜 새끼 내가 프로젝트 부지런히 연구해서 주면 지 것으로 돌려버리고 막, 동료들은 어떻게든지 진급하기 전부터 그냥 자기를 이간질하지, 동료들도 그렇지 후배들도 자기를 막 말 안 듣지.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니까 미치겠다 이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러지 아니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내가 그랬어요. 너만 그러냐? 너 말고도 직장 다니는 사람 다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네가 볼 때 스님은 이 절이 지금 약 한 700평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올 때는 여기가 하우스였고, 요 밑에가 한 5평 조그만 법당이 있었고, 마당도 절반도 안 됐어요. 요런 데를 내가 와서
그거다 맹지고 공원이니까 건축허가 안 나니까 나도 죽을 만큼 힘들었다고. 근데 이 터위 부처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전국을 당신이 보니 이 공원법을 바꾸어가지고 이 대작불사를 성공할 수 있는 스님밖에 없으니 다른 스님이 와봐야 그걸 기적을 못 이뤄내고 스님만 할 수 있으니 와야 되겠다 이래. 세상이 힘들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어떤 스님이 와서 수십 명의 스님이 와서 여기를 주지를 하려고 해도 다 건축을 못하고 다 여기서 망하고 나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남이 다 할 수 있는 것이면 나도 편하게 다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지 힘들지 않은 게 없다 하는 것이 첫째의 규칙. 인생은 본래 아픈 거야. 본래 힘든 거야.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이 전입신고를 안 해준대.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여기는 건축된 게 아무것도 없어서 맨 땅에다 스님이 살겠다고 전입신고하면 동사무소에서 여기 망우동 사무소에 별것도 아니고 그거서 나를 받아주지를 않아. 그래서 내가 막 동장 나오라 해서 들었다 놨다 했지. 내가 천막을 치고 살던 무허가에서 살던 전입신고를 안 해준 놈이 어디가 있냐 대한민국에. 그러면서 내가 막 들었다 놨다 했더니 이 동장이 막 눈치 주면서 빨리 해 그냥 무장해 그냥 해줘. 그래가지고 겨우 전입신고를 그때 했어요. 그러니까 무허가였더라고 한 개도 없이. 그런데 막상 와서 이제 토지대장은 그때 충격을 입고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건축물 대장이 아무것도 없어. 그 토지대장이 뒤져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이게 뭐 무슨 근거가 있어야 뭐 건축 허가를 내지. 깜짝 놀랐어요. 이 하우스가 이게 여기 뭐 옛날에 좀 지었던 법당도 불났다니 어떤 이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와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좀 잔소리를 했어요. 부처님 어찌 이렇게 농담 따먹기로 하고 함부로 인생을 이렇게 오라가라 해가지고 이 망조를 들게 합니까? 평생 하우스에서 살다 죽으라는 말입니까? 내가 그렇게 바가지를 긁었더니 부처님이 하는 말이 스님 저렇게도 하고 계시면 내가 만들어 드릴게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정말 3년 딱 기도하고 있으니까 건축 허가증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힘들요 그러면 야 네가 저기 공원법을 바꿔서 건축 허가 낼 만큼 힘드냐? 내가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지. 네 재주 있으면 공원법을 바꿔서 요 건축 허가 내봐라 내 그랬지. 아유 그거는 대통령이 와도 그거 못해요 이러고 앉았어 또. 그래 나 그거 안 되는 것도 만들어냈으니 힘든 것을 따지자면 얼마나 힘들었겠냐. 내가 마음고생이 노심초사하고 3년간 있을 때 그 애간장 타는 거 생각하면 끔찍하다. 그래서 너만 힘드냐는 거예요. 너만 힘드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힘든 거요. 그래서 고슴도치 부부가 만나서 서로 연애하고 좋아서 너무 좋으니까 결혼을 했다는 거요. 근데 결혼했는데 남편 고슴도치가 움직일 때마다 찌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만 찌르라니까. 그런데 찌르고 또 찌르니까 그냥 화가서 미치고 펄딱 뛰고 그냥 집 나갔다가 들어오고 근데 반대로 또 남편도 심심하면 한 번씩 그냥 부인 고슴도치가 콕콕 찌르니까 그만 찌르라니까 그러면서 또 집 나가고 들어오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냥 가까이 있으면 서로 찌르니까. 그래서 나한테 와서 그렇게 하소연하니 내가 웃었어. 야, 두 고슴도치가 찌르지 않고 살 수 있으면 나오라 캐라 내가 그랬어요. 찌르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거야. 부부도 엄마 자식도 서로 찌르는 거야. 그냥 그게 인생이야. 뭐 별거간데 찌르면서 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니까 90살 100일 때쯤 하면은
하도 찔렀고 굳은살이 배겨가지고 막 적당히 덜 아파. 남편이 뭐라고 막 욕을 해도 돌아서면 그 다음에 또 화가 풀어져 해. 그리고 부인이 화가 나도 돌아서면 또 이제 또 해 하고 이러는 거요. 그것이 그때쯤 지나면 서서히 아픔이 사랑으로 바뀔 때, 미운 종, 고운 종 들어갈 때, 그때 이제 인생은 시작이다. 부부는 이거요. 인생이 뭐 별거냐. 그래서 그 서로 단점만 바라보고 살면은 상처 주어서 한이 맺혀서 서로 간에 늙어서 아이고 어머니들 가슴에 막 한이 맺혔다 이래 하는 말이 그거 잘못된 생각이다 하는 거요. 본래 서로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사는 것은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다 하는 거요. 그러나 단 조건이 있다. 금도를 넘어서지 말아요. 적당히 찔러야지 지나치게 찌르면 이제 그때부터는 금도를 넘어섰다 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결정타를 넘기는 거, 시댁 식구 같고 뭐 너희 집 집안이 어떻고 또 무슨 사람은 인간적으로 멸시하고 무시하고 막 그냥 이용해 먹고 그런 그 남편과 부인을 서로 상대할 때 물질로 상대를 해서 이용해 먹고 그냥 돈 빼먹고 날라버린다든지 남편을 죽이려고 한다든지 뭐 서로 간에 이렇게 보험 들어놓고 죽이려고 한다든지 이런 금도를 넘는 것은 안 된다. 금도를 넘는 것은.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이런 금도를 넘는 선이 무엇이냐 하면 인간관계는 어디나 금도를 넘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에 재벌집에 장손이 있었는데 이게 장가를 안 가요. 근데 이제 막 난리 난 거예요. 야, 빨리 장가는 무슨 뭐 돈 많은 집에 그 여자를 예쁜 여자를 아무리 붙여도 다 싫다고 지가 돌아다니면서 알아서 구할 거예요 했는데 시골에 거지 중에 상거지 딸아를 갖다가 좋아 죽겠다고 그러는데 애가 이쁘긴 이쁘다. 8등 신에 그냥. 그냥 지는 그게 좋대요. 지부 재벌에 맞다운 그런 딸애들은 다 싫고 시골에 있는 그 거지 중에 상거지인 딸애가 8등 신 걔가 좋다고 결혼한다니까 이미 결혼을 해가지고 연애하고 그러고 있으니 뭐 어쩔 수가 없어서 결혼시켰다는 거예요. 결혼시켰는데 3년이 되도록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제 저 시댁 식구가 처음에는 막 뻘쭘해서 마지못해 그 며느리를 받아보고 이리 쳐다보면서 어이가 없다 하고 있는데 3년이 지나도 애가 없으니까 이제 난리 난 거예요. 벌떡 뒤집어지고. 야, 이 문제 있다. 그러면서 첩을 넣은 거예요. 첩을 넣었는데 그 애가 말이죠. 오자마자 1년 있어요. 애가 덜컥 들어서네. 그래서 애를 낳으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게 첫째 본처가 생각할 때 저 전년이 들어와서 애를 낳으면 이 집 재산 다 물려받고 나는 흑살이 껍질이 되게 생겼다. 본처가 뒤집어지겠다 싶어서 그 상삼 같은 거 구해가지고 죽을 끓여가지고 살그머니 몰래 집어주니 보약 먹어서 좋아져라고. 근데 거기 유산약을 넣는 거야. 못 모르고 먹었다가 그냥 유산돼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도 몰라. 근데 두 번째 또 애가 들어섰네. 두 번째는 감찼어. 애가 임신된지도 모르게. 왜냐하면 혹시 첫째가 범부인이 이거 나 골타먹은 게 아닌가 싶어. 두 번째 애가 생긴 것을 배가 불러오는데 어떻게 숨겨. 그러니까 알고 나서 또 그때는 말이요 차에다가 살짝 약을 넣어갖고 또 그래가지고 유산시켜버렸어. 그러니까 막 본처 전현이 그냥 이 애를 죽인 거다 이렇게 해서 이를 뽀독뽀독 가르는데 세 번째는
그냥 어디 소풍 간다고 하는 척 해갖고 사람 시켜갖고 그냥 절벽에서 밀어버렸어. 그 후처가 죽어버렸네. 죽으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임신한 상태로 죽었어. 근데 내 전연을 갖다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그러고 죽었다는 것이요. 금도를 넘은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 재벌 집안에서도 첫째 부인이 이거 분명히 의심스러우니까 전연이 사고 친 거다고 쫓아버렸어. 쫓겨내니까 시골집에서 살다가 미쳐갖고 굶어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 첫째가 후처가 죽으면서 고양이가 되고 번처가 죽으면서 암탉이 된 거야. 그 암탉이 새끼를 낳아서 삐약삐약하고 데리고 다니면 그냥 고양이 와서 새끼를 잡아먹고 이래버려. 그러니까 암탉이 생각하기를 저 고양이 새끼 저거 복수를 내 반드시 하고 말이다 하고 잡아미켜 죽어요. 그 죽으면서 이게 뭐가 되냐 하면은 사냥꾼 아들이 돼버렸어. 그리고 이제 고양이가 죽어서 멧돼지가 됐다 이 말이요.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사냥꾼 아들이 이제 고등학생쯤 되니까 애가 막 사냥을 어찌 잘하는지 배워가지고 하는데 이상하게 필이 딱 꽂히는 게 한 게 있어. 뭐냐면 멧돼지만 너무 환장을 해 또. 왜? 천생의 왼수였으니까. 금도를 한 번 넘어서니까 이렇게 3세로 거쳐서 주거니 받거니 하더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것도 멧돼지가 세상에 10년 20년 지나면 등치가 얼마나 한지 아주 그냥 남산만 해. 어찌 사람 몇 명 합쳐놓은 것만큼 등치가 커. 그러니까 걔만 보면 미치는 거야 애가. 그래서 하루는 나를 잡아가지고 이 녀석이 걸량이라든지 음식하고 준비하고 사냥 도구 다 준비하고 활이건 도끼건 칼이건 다 준비하고 저 자식 죽일 때까지 산 안 내려온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산에 가서 일주일째 쫓아다니는 거예요. 일주일째. 그러니까 멧돼지가 워낙 오래 사니까 영물이 돼가지고 쫓기는 줄 알고 귀신같이 이리 도망치고 저리 도망치고 일주일째 도망치는데 야 살다 지독한 놈 봤다 이래요. 저 자식은 보통 사냥꾼은 자기를 한번 놓치면 그냥 글로 끝나는데 이 자식은 놓쳐도 또 찾아서 맨날 며칠을 찾아갖고 자기를 찾아내서 쫓아다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멧돼지가 하다 못해서 부처님 사는 절로 가서 부처님 뒤로 숨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냥꾼 아들이 쫓아가가지고 거리 간 거 봤는데 부처님 요 멧돼지 못 봤어요. 그러니까 멧돼지 잡자 지옥이 기다리는구나 이 말 한마디 하시는 거요. 그러니까 사냥꾼 아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멧돼지 쫓아가는데 멧돼지 잡으면 지옥 구덩이가 기다린다 하니까 그 말에 혹해가지고 아니 부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십니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듣고 싶으냐? 그러니까 듣고 싶죠. 왜 지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너 앉아봐라 해놓고 너고 둘이 부부가 첩이 돼서 본처하고 후처가 둘이 지금 주거니 받거니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금도를 넘어서 서로 원수가 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네가 미쳐서 환장하는 것이다. 지금 내가 쟤를 죽이면 쟤가 또 너를 죽이려고 또 태어나서 너 죽이려고 할 건데 네가 지옥이 아니고 뭐겠느냐. 이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 녀석이 화를 부숴버리고 그냥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도 닦으면 복수를 멈추면 되지.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화를 부숴버리고 출가하여 스님이 돼가지고 도를 통했다 하는 것이. 그래서 인생은 본래 아픈 거야. 장미꽃이 아름다워서 말이요 사랑하고 껴안고 하는데 이 문둥이 같은 게 껴안으면 콕 찌르네. 손으로 예뻐서 그냥 탁 잡으려고 하면 콕 찌르네. 사랑은 본래 아픈 것이요. 그러나 아픔이 사랑으로 바뀔 때 진정한 사랑이다. 보통 사랑은 그 사랑도 아니야. 내가 복지관 관장으로 8년 있었는데 이웃 돕기 한다고 서로 돕고 자원봉사 남도 이웃 돕기 할 바에야 내 집안 식구끼리 서로 돕는데 그까이 게 무슨 사랑이라 하겠느냐.
아픔까지도 미움까지도 사랑을 해야 진정한 사랑이지. 단 조건이 있느니라. 금도를 넘지 마라. 왼수를 짓지 마라. 그 말이요. 그래서 이 김원식 영가요. 첫째, 당신의 아픔은 부디 가족과 서로 상처가 되는 마음이 없지 않을 것이다. 어찌 젊은 청춘의 인생을 그만두고 가겠느냐는 것이요. 어찌 당신 마음에 맺힌 바가 없으며 세상에 미련이 없으며 더 살고 싶고 더 하고 싶은 일이 왜 없을 것이냐 그 말이요. 인생은 본래 아픈 것이요. 그런데 뭘 따져서 또 슬프다 말다 할 것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요. 내가 드리는 말은 잘 들어요. 인생은 원래 아프고 상처를 주고받고 사는 것이야. 직장에 나가도 장사를 해도 가족이 부부가 만나도 부부, 부모, 자식 간에 만나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그게 인생이야. 그것이 뭐 별거라고. 그러니 오늘 당신에게 길을 안내해 드리고자 한다는 것이요. 첫째, 마음을 바꾸어라 는 것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박사학위 논문을 그 만해 한용운 스님을 대승사상을 썼는데 그 중에서 당신의 시를 내가 좋아하는데 그 말 중에 하나를 내가 비유를 들겠습니다. 님의 침묵,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굵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저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 기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은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으로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 떠난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여기서 건질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사랑합니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기묻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떠난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죠. 이별을 이미 예약을 해놓은 상태다 그 말이요. 즉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은 지금은 부부고 부모 자식이고 하지만
생로병사의 진리에서는 이별을 아니할 수가 없어. 싸워갖고 이혼을 하든 죽어서 한쪽이 부인이 죽든 남편이 죽든 이별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써져 있는 것은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에 놀랬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반전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이별로서 가슴 아파라고 땅을 치고 슬퍼 아파라고 땅을 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분이 주장하고 있는 그 말글에 사람이 그냥 반전이 그냥 일어나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별은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그러니까 슬퍼만 하고 있으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 부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라는 데 의미를 둔다는 것이요. 다시 말하자면은, 부부가 싸워서 죽어서 이별을 했지만 그 다음 생에 또 만날 수도 있다라는 뜻도 돼요. 다시 말하면 지금은 이별했지만 다음 생에 서로 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만날 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이 부인과 자식이 남편과 자식이 다 그냥 만난 것으로 알고 있지 마라. 다 다급생으로 수도 없이 서로 결혼하고 만나서 반복돼서 또 만난 것이야. 그냥 만난 것 같아. 천만의 말씀. 부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명가시오. 당신의 인생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고 다시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나는 안내를 드리고 싶다 이거요. 당신의 그 안 맺힌 마음이 나한테 와서 지금 말을 하고 하소연하지만 내가 그거를 느끼지만 내가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끝난 게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부디 멈추지 말고 이제는 후퇴하지 말고 이제는 죽지 말고 이제는 앞으로 나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 말이요. 응?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서 힘들었어. 그런데 웃기지만은 다른 회사로 이동해서 근데 그도 가니까 또 괴로워. 이렇게 한없이 반복할 것이냐 이거요. 내가 이 여자를 만나서 내 이 자식을 만나서 내 이 남편을 만나서 힘들었어. 근데 딴 남자는 뭐 별거 있는 줄 아느냐 하는 것이요. 그 남자도 또 속색이는 내 한 가지다 하는 것이요. 내가 자식을 기르는데 피땀 흘려서 그런데 또 다른 자식을 만나면 또 피땀 흘려야지 뭐 거저된 줄 아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원식 씨가 잘 새겨 들으셔야 돼. 그렇게 나약한 마음으로 한 맺혔다고 바가지만 굴고 앉아있지 말고 앞으로 나갈 생각을 일단 해라 하는 것이요. 이 세상 전리 힘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은 단 한 개도 없다니라 이 말이요. 내가 이 건물 지을 때 말이요. 1년 12달 노가다를 얼마나 했는 줄 아느냐. 아침에 7시에 나는 5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고 벽돌 실어다 나르고 시멘트 실어다 나르고 트럭으로 해가지고 나르면 기술자 불러놓고 너 이만큼 해 하면서 난 옆에서 삽질해주고 시멘트 비벼주고 벽돌 들어주고 시다를 하면서 1년 12달 하루 저녁에 늦게 말이요. 7시에 끝나면 6시에 끝나면은 말이요. 저 컨테이너 박스 저 옆에다 하단에다 놓고 말인데 거기서 자고 먹고 하면서 일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정말로 나는 컨테이너 박스가 겨울에는 냉장고고 여름에는 찜질방이라는 건 내가 아주 뼈저리게 고생을 했어요. 보통 스님 같으면 벌써 보따리 사고 갔어. 그 힘든 몇 년의 세월을 내가 주야장차 준비하고 시작하고 돈 만드느라 고생하고 힘들지 않은 게 어디 있다고 뭐 슬퍼만 하고 있겠느냐 하는 거죠.
앞으로는 어떤 힘든 게 있더라도 헤쳐나가고 극복하고 성공을 향해서 달려라. 당신의 한 맺힌 것을 바꾸어서 반전해서 희망의 싹에다가 들어 에너지를 붓고 당신의 미래에 멋지게 훌륭하게 가족을 이루고 멋지게 성공하는 것에다가 그 에너지를 쏟아서 당신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래요. 아프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슬프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힘들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에너지를 바꾸어서 이 한용운 선생의 스님의 말씀이 넘어 가슴에서 팍 내 가슴을 칩니다. 마인드 체인지를 해서 힘들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앞으로 인생에 당신이 잘 되는 것이 가족이 평안해지는 길이고 당신이 왕생각하는 것이 자손들, 가족들을 도와주는 일이다 하는 것이요. 그리고 가족들은 이분에게 슬퍼만 하거나 또는 잘못된 생각을 일으켜서 업을 짓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하면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로 이어진다. 이 험난한 세상에 교인들은 부모를 갖다가 잡신이라고 산에다 들여다 막 버려버리고 제사도 안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인간적인 의리를 지켜주는 이 시간은 훌륭한 시간에 해당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오늘 나에게서 이렇게 절망에서 희망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무의미한 인생에서 꿈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전환의 시간이 되었으니 부디 상호 그동안에 맺힌 게 있으면 푸시고 부디 원식 씨도 앞으로 승승장구하실 생각으로 꿈에 부풀어서 열심히 연불하고 복랑생하면서 가족들이 사랑으로서 배려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대여 원식씨 이제 알아들었습니까? 여러 그 가족들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이제 진지공양 드리고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스님 서의 그냥 들러붙어서 이 고생을 하는데 보람이 있는 시간이 되고 승승장구하고 가족들도 다 훌륭한 일을 하시고 다 잘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희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